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늘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갈지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생이 펼쳐지고 어디에 취업하고 여러분의 지금의 걸음에 있어서도 어떤 직장 생활과 어떤 사업과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지에 대한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이것도 좀 축소된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까지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전지하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수 있지 라는 것은 당연히 믿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왜 그렇게 나의 잘됨과 못됨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면 왜 내가 안 좋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다 알고 계시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믿음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르기까지도 믿음이 어리면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겨우 문제를 해결하나 싶었더니 이제는 좀 끝났겠지,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가 연속으로 닥쳐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펴지는 때는 언제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된 복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인도자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갖고 이어서 한다면 달라져야 합니다가 아니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연약함이 보일 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보일 때, 나에 있는 이 모습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것으로 지금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내가 견고해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이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심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괴로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능히 바꿔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된 복에 관련된 것도 그 복을 내가 누리냐, 어떻게 되어 있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다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인해 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도 모든 것이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이것이 무너졌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것보다 더 우리가 체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통해 복이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니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됨과 세상이 말하는 잘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고요. 세상이 말하는 잘됨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성공이죠.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잘됨을 통해서 이것만 갖고 이 사람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인생이다, 못 되고 있는 인생이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붙어 있을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우리의 현 주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는 잘 될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합시다라고 안 해도 그저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려움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주인이시다, 아버지시고 인도자시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 주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냥 공허한 어떤 추상적인 외침이 아니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뭐 잘 알죠. 이것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유복한 아버지의 아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던 막둥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이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은 보디발의 집이었죠. 부족함 없는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제 요셉의 이 놀라운 모습은 환경이 그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며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습니다 얘기해도 눈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삶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가득한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증명해 보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은 그 요셉의 충성을 인정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사물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자, 그 유혹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연거푸 어려움이 왔을 때 연거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이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결과는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섬김 아래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나의 삶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누구나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고통과 고난만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의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형통도 맛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안 하다가 잘 못 될 때는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실제로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정말 믿는 자답게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더 큰 복을 주셔야 할 텐데, 저도 목사로서도 제 인생도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더 세워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믿음이 정말 있어서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왜 굽이굽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까? 참 아이러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눌게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결과는 결국 노예에서 이어진 또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에 팔려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몇 년이요? 13년을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요셉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죠?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별짓 따님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고민이 되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의 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발동되어지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내적인 갈등들이 과연 없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삶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범죄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범죄치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연이은 이 문제,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요셉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다는 것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깨닫고 기도하며 배워오는 결과적인 고백으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보다 그로 인한 불평, 불만과 그로 인해 범죄함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내가 시간이 되면은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내 모든 인생이 넉넉하고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난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언제나 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조차 내가 죄를 범하여서 주어진 나의 잘못의 몫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오늘도 다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비록 빠른 시간 내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까지 어떻게 했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모두 요셉 앞에 절하는, 어린 시절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언젠가 뭔가 잘 되어 있을,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니까 난 잘 되어 있을 거라는 결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성경 구약과 신약 어디를 봐도 언제나 탄탄대로를 이렇게 올라가는 수직 상승,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관계 속에서 잘됨도 그저 요셉이 잘되기 위해서 잘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이 때를 맛보기 위해서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굽이치며 단련시키며 나갈 때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거쳤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신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나는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상황 나는 분노하고 또 형제들을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도 봅시다. 우리의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형제들을 선하게 빚으시고 나와 함께할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도대체 이런 언제나 우리의 가족 안에 나의 이 안에 원수가 있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쌓아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형식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이유는 그조차도 누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는 돌이켜보니 요셉에게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괴롭게 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건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 때는 이 요셉의 개인에게만 본다면 이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맛보는 요셉에게만 집중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주변을 보니 형들까지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 앞에 엎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버지께 우리가 범죄했고 그런 일을 해서 우리가 가슴 가운데 참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우리가 놓고 가면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12 형제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축을 이루는 12지파를 이루는 이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또한 만드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의 인생이 잘된가 안됨,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잘 될 텐데 밖에 생각을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너도 잘 돼야 되지만 쟤도 잘 돼야 돼, 얘도 잘 돼야 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가실 거야. 중요한 건 그 때를 누가 맛볼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너가 오늘 내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니까 어떠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선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완벽한 상황이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가 있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내 인생만 잘 되는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의 위대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지만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올 것입니다. 그때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물론 그때는 후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상급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정말 바란다면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조금의 잘 되어짐과 못 되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나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 긍지를 우리가 복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외치지 말고 나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새처럼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마음들, 기도하는 소망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응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응답을 갖고 어떻게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이 자리 가운데 불러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크든 작든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도 이 모든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죠. 막연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내게 주신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형들이 이제 머리 숙여 됐을 때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 이끌어 오셨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더라 이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왔고 결국 모든 것들을 퍼즐들을 맞추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이때를 위해 나를 만져가셨구나.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잘할걸? 조금 더 어떨걸? 가장 후회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 때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후회하는 때를 보면은 죽음 앞에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례식을 참여해서 함께 있는 모습 보면은 어떤 이들은 정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잘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요. 너무 못해서 우는 때가 많더라고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뭐 할 걸.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하긴 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지금 잠깐 헤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내 가정에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보여주며 살고 있었는가? 나의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죽음 앞에 나를 기억했을 때 정말 나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들 많았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뤄나가셨구나. 내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의 어떤 변화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담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증명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서로 너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그랬구나, 좋은 얘기구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저 지식적인 동의 가운데 끝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나를 세우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흔들림과 의심이 올 때 나를 견디게 하는 출구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